따라하세요. 영적 침체에서 일어나라. 이러한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엘리야 선지자 아시죠? 엘리야 선지자는 아방 시절에 우상이 만연했던 그 시대에 믿음의 잔을 수축해서 불로 응답을 받았고 450명의 바알 선지자를 척결시켰고, 그리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함으로 하늘 문이 열려서 상대비를 응답받았던 그런 믿음의 용사였습니다. 그런데 아방의 처 이세벨이 사신을 보내서 바알 선지자가 죽었던 것처럼 너도 죽이겠다 협박 공갈했을 때 그만 충격을 받고 스트레스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광야로 나가서 하룻길을 걸어서 노점로 아래서 하나님께 죽기를 구했습니다. 여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이렇게 하나님께 구했습니다. 스트레스 받고 번아웃 돼서 우울증이 걸려서 탄식하며 구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치료법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엘리야를 어떻게 치료하셨는가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첫째로 천사를 보냈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힘들고 지치고 번아웃되고 우울증이 걸렸을 때 천사를 보냈다. 대단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엘리야의 믿음을 탓하지 아니하시고 천사를 보내서 이루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천사가 엘리야에게 와서 2번씩이나 왔습니다. 어루만져 주고 물을 주고 구운 떡을 주고 2번씩이나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의 힘든 어려운 마음을 마사지해 줬습니다. 쿠션이 돼서 마사지해 줬습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힘을 얻었고 결국은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천사들이 나타나서 도울 수가 있어요.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 성경을 잘 보시면 가브리엘 천사가 다니엘이 나타나서 다니엘이 심히도 기도했습니다. 왜냐하면 바벨론 포로 잡혀갔던 유다 백성이 빨리 포로에서 나와야 되기 때문에 간절히 구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계시해 주셨습니다. 70년이 지나면 포로에서 너희는 받으리라. 그리고 인류 세계 변천사를 보여줬습니다. 또 마리아, 동정녀 마리아에게 가브리엘 천사가 와서 너에게 메시아가 잉태될 것이다. 그렇게 계시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고넬료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베드로 사도를 초청해라. 그래서 베드로사를 초청해서 은혜 받고 십자가의 복음을 받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알게 모르게 천사가 와요. 천사 만나봤어요? 할렐루야. 천사가 영적으로 올 수가 있죠. 근데 보이는 천사도 있습니다. 사람 천사가 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천사같이 좋은 사람이 나타나 영적 체험을 통해 마음을 이루어줄 때가 있습니다. 성경을 잘 보시면 이스라엘과 아말렉이 르비딤에서 전쟁할 때 이 모세가 힘들어서 손이 내려갔습니다. 손이 올라가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내려가면 밀렸습니다. 그때 아론과 훌이 모세를 받쳐서 손을 들어줬거든요. 이분들이 천사입니다. 그래서 지도자가 힘들 때 아론과 훌이 지도자도 힘들구나. 그래서 이 바닥을 평평하게 해주고 거기에 딱 안착시키고 양손을 들어서 기도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들이 천사입니다. 할렐루야. 결국 아말렉을 이겼지 않습니까? 또 다윗에게는 요나단이 있었습니다.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혈안돼 있었어요. 왕권이 뺏길까 봐. 그런데 희한하게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다윗과 친했습니다. 친구였어요. 그때마다 알켜줘서 살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천사가 누굽니까? 요나단이지 않습니까? 또 바나바, 이 바나바도 천사입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원래 사울이었을 때 예수 믿는 자들을 폭행하고 잔해하고 감옥에 집어넣었던 나쁜 사람이었기 때문에 일선교회에서는 그를 받지 않으라고 그랬습니다. 많은 사람이 나쁜 사람이다, 우리의 반대편에 속한 자다, 이렇게 했지만 바나바가 중재해가지고 아니라 이 사울은 바울이 돼서 기독교의 복음을 전하는 위대한 하나님의 종이 됐다, 이렇게 해서 천사같이 해서 결국 바울이 사역할 수 있도록 도운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보세요. 보이는 천사입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자라. 이에 많은 사람이 죽게 더하더라. 할렐루야. 천사 같은 사람이 복음 전해서 연회를 맺는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그래서 안 보이는 천사도 있지만 보이는 천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감사할 것은 저희 목회 사역에 천사와 같은 분들이 이렇게 오셨어요. 제가 예전에 어려웠을 때 초창기에 저기 들어가서 집에를 안 들어가요. 아버님 계시고 아버님 편하게 사시라고 이곳에서 계속 저 문 닫아놓고 저 사람과 같이 기도하고 저기서 자고 그럴 때 아니 어떤 분이 유모차를 가지고 왔는데 아기를 데리고 온 것이 아니라 강아지를 데리고 왔더라고, 2마리를. 그래서 오영순 집사님이죠 그때 당시. 그래서 여기 간판 보고 왔대요. 그래서 그렇게 인연이 돼가지고 참 정말 그 임소희라고 그 따님 그 통해서 많은 도움을 줬고 또 평택에 이주해서도 계속 그렇게 하나님께 예물을 올렸어요. 그래서 참 천사가 있구나. 할렐루야. 근데 지금도 계속 여전히 사람 천사들이 와서 자리 잡고 잘하고 있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때로는 꿈에 보여져요. 참 그분이 얼마나 하나님께 열심히 충성을 다하는지. 이곳에 팔찌를 꼈는데 금팔찌를 꼈는데 휘황찬란히 빛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분을 저렇게 사랑하시고 붙여주셨구나. 할렐루야. 절대로 이 주일을 할 때 같이 일하는 동역자가 없으면 일 못합니다. 여러분들이 참 적은 교회지만 이렇게 오셔서 천사와 같이 일해주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옆 사람과 한번 인사 한번 하실래요? 당신은 나의 천사입니다. 인사하세요.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전민숙 집사님, 당신 나의 천사입니다. 신방 가는데 그리고 얼굴이 훤하시고 할렐루야. 이렇게 옆에 계신 분이 천사예요. 나를 돕는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 그룹이 잘 돼야 됩니다. 아멘이시죠? 한 가족 아닙니까? 몸된 지체 아닙니까? 예수님 머리신데 이렇게 해서 우리가 소속감을 가지고 서로가 챙겨줄 수 있는 천사가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나의 남편이 우울증에 걸릴 수도 있고 나의 아내가 우울증에 걸릴 수도 있습니다. 또 이웃 형제들이 우울증에 걸릴 수가 있습니다. 이때 남편이 천사가 되어주고 아내가 천사가 되어주고 부모가 천사가 되어주고 권사님 집사님이 천사가 되어주고 이렇게 천사가 되어줘야 되는 것입니다. 선생님은 필요 없습니다. 수술도 필요 없습니다. 교훈도 필요 없습니다. 완전히 스트레스에 걸린 사람은 천사가 필요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위로와 격려와 감사하는 게 필요해요. 믿습니까? 그래서 어려운 사람들 보거든 교훈하려고 그러지 마세요. 지적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천사의 마음을 가지고 위로하면 이미 끝납니다. 보듬어주고 안아주고 껴안아주면 반드시 역사가 나타난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므로 이렇게 여러분이 천사가 돼서 많은 영혼을 살리는 역사가 있게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일본의 유명한 물박사 에모드 선생이 실험한 것을 보면 밥 3그릇을 두고서 밥 첫째 그릇은 보고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계속 했습니다. 15일 동안은. 두 번째 그릇을 보고는 밉다, 너는 싫다 15일 동안 이렇게 했습니다. 세 번째 밥그릇은 아무 말도 안 했습니다. 무관심했습니다. 보름 동안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보니까 첫째 밥그릇은 아름다운 누룩이 되어서 향기가 헐헐 넘쳤습니다. 둘째 밥그릇은 썩었습니다. 셋째 무관심하고 내버려둔 밥그릇은 썩어도 댁에서 구린내가 진동했습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여러분, 서로가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해줄 때 큰 향기가 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니까 밉다, 너는 싫다 했을 때 썩었어요. 이게 실험한 결과입니다. 그런데 무관심했을 때는 구린내까지 났습니다. 자, 무관심이 가장 나쁘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언젠가 TV 뉴스에 보니까 무관심해가지고 부모님 돌아간지도 몰라. 핵가족으로 떨어져 살다 보니까 이러면 안 되겠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사랑으로 관심을 가지고 축복해주고 행복을 빌어줘야 된다. 천사다. 할렐루야. 이런 삶을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천사가 돼서 이 몸된 교회를 어루만져 주시고 또 여러분이 천사가 되어서 교우들을 어루만져 주시고 부모님과 가족들을 어루만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 육체적인 힘을 주셨습니다. 천사가 나타나 먹고 마시고 쉬게 했습니다.
물과 떡을 먹고 마시고 수면을 충분히 취하게 했던 것입니다. 영적으로 힘들 때 맛있는 것을 먹고 휴가를 가는 등 육체적인 힘을 회복하는 것이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스트레스를 걸리게 되면 먹고 마시고 잠자는 휴식이 필요한데, 스트레스 걸렸다고 염려 근심하고 불안해하고 초조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스트레스를 걸렸을 때 먹고 마시고 휴식을 취해야 된다. 조영기 목사님께서 젊은 시절에 27세 정도 됐을 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저는 일벌레입니다. 하루라도 말씀을 전하지만 불안합니다. 젊었을 때는 이른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쉬지 않고 일을 했습니다. 그렇게 밤낮없이 뛰다 보니까 설교다 강단에서 쓰러졌습니다. 그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강단에서 설교하는 것이 죽음보다도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런데 두 분의 도움을 제가 받았습니다. 한 분이 저에게 와서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조 목사님은 하나님보다 더 위대하십니까? 그 말을 듣고 나니까 기분이 굉장히 나빴습니다. 내가 언제 하나님보다 더 위대하다고 말했습니까? 아니, 조 목사님, 지금 사는 모습이 하나님보다 더 위대하다고 교만하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도 엿새 동안 일하고 이러지 쉬라고 그러셨는데, 목사님은 일했지 하루도 안 쉬고 뛰는 것을 보면 하나님보다 더 낫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그 말에 목사님 거꾸로 졌어요. 맞았어. 하나님도 엿새 동안 일하고 일했지 쉬었는데 내가 일했지 계속해서 일하면 하나님보다 위대한 사람이 된다는 것이 아니냐. 그리고 회개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분의 말이 가슴을 찔러서, 그런데 내가 주체로 섬겼던 의사가 나에게 와서 목사님 쉬십시오. 휴식하면서 먹고 자고 쉬어야 합니다. 내가 시간이 바빠서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 쉬는 것도 일입니다. 쉬어야 더 좋은 일을 할 수 있으니까요. 일만 일이 아니라 쉬는 것도 일입니다. 전지를 재충전 않고 계속 써보십시오. 전기가 나가버리면 나중에 폐기 처분하게 됩니다. 지금 목사님 이대로 나가면 폐기 처분됩니다. 야, 위대한 말을 해줬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재충전.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분명히 이 땅에 살면서 누구나 스트레스 받고 번아웃되고 우울증이 올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내가 대처해서 이겨나갈 것인가. 할렐루야. 여러분, 이 스트레스, 번아웃, 우울증 감기와 같습니다. 감기. 이것을 내가 그러려냐고 받아들여야 돼요. 성경 인물 중에 대부분은 다 우울증을 겪고 번아웃된 것을 성경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욥은 이유를 알 수 없는 심각한 고난 속에 아파하고 고뇌하며 이렇게 탄식했습니다. 나는 음식 앞에서도 탄식이 나며 내가 앓는 소리는 물이 쏟아지는 소리가 같구나. 내가 두려워하는 것이 내게 임했고 내가 무서운 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나에게 평온이 없고 안일도 없고 휴식도 없고 다만 불안만이 가득하구나. 모세도 다윗도 우울증과 번아웃을 경험했고,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도 일생을 우울증으로 씨름했습니다. 19세기의 유명한 설교가 스펄전도 우울증이 걸려서 강단을 비울 때가 많았다고 합니다. 한 2개월씩 비웠다고 합니다. 이렇게 스트레스를 받거든요. 스펄전 목사님이 50세에 돌아가셨는데 그 부인이 말하기를 내 남편 스펄전 목사님이 설교 주면 좀 덜 했으면 오래 살걸. 이 설교 스트레스 엄청납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이 도와주셨지만요, 제가 알고 있는 서학교의 송경구 목사님이 그 교회를 제대로 세웠지만은 빚이 엄청 많기 때문에 그거를 감당하려니까 힘이 들어서 교회를 내어놨는데, 그런데 우울증이 와버리고 공황 장애가 왔어요. 그래서 정말 굉장한 목사님이셨는데도 그렇게 이상한 게 되더란 얘기죠. 지금 회복돼서 기도원에 지금 살아가고 계시는데, 저 같은 경우도 우울증이 오더라고요. 야, 개척되기 빠졌을 때 13kg가 빠졌습니다. 그리고 이게 된다는 믿음이 안 와요. 그래서 내가 성경에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고 나도 그만큼 반만큼 하겠지 했는데 천만의 말씀. 그래서 내가 꼬꾸라지는데 내 짝꿍인 우리 홍순자 사모님이 당신 하나님의 사랑하고 은사가 있는데 뭘 걱정하냐. 그래서 어느 날 주부를 누가 가져왔는데 여자 목사님이신데 너무나 주부를 잘 만들어서, 이야, 그러면 만약에 내가 교회를 세우면 주부도 만들어야 될 텐데, 이야, 이거 할 일이 많네. 그러면서 여보 이거 봐, 전도지 왔어. 어떻게 하면 되는 거야? 깔깔 웃으면서 하나님이 다 성물이 뭐 다 해줄 거라고. 그래서 내가 돌았나? 아니, 배추하고 물을 이렇게 해서. 근데 정말 누가 이겼습니까? 저 사람 말이 맞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는 디테일하게 꼼꼼한 성격인데 무대뽀도 쓰는구나.
할렐루야. 이렇게 치고 나간 사람도 있어야 되는구나. 부부간에도 그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천사를 잘 만나가지고 할렐루야 지금 건재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한때 우울하고 번아웃되고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럴 때는 내가 인정을 하고 내가 어떻게 하면 이거를 회복할 것인가를 생각하시길 주님은 축원합니다. 목사도 장로도 안수집사도 권사도 모든 평신도도 다 겪을 수 있습니다. 다 옵니다.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깨달으시고 재충전 받게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도 순복음교회 박혜영 전도사라고 저 교구에 같이 있었거든요. 이제 연주는 저 선배고 나이도 선배지만은 근데 그분은 어떻게 하느냐 하도 사역을 하다 보면 힘들 때가 있어요. 너무나 똑같은 일을 하기 때문에 어떻게 하느냐 그분은 시르빈 선교연합회 정회원을 많이 가입시켜가지고 1년에 한 번씩 유럽으로 돌든가 성주를 가가지고 그 한 번 여행 갔다 오는 게 충전이야. 그럼 1년 간대요. 그렇게 하는 분이 있더란 얘기죠. 그래서 저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98년도에 유럽 4개국을 보내주셔서 갔다 왔는데 같이 갔어요. 홍사모하고 같이 가서 같이 이렇게 돌다 보니까 뭐 프랑스, 스위스, 또 로마, 영국 이렇게 가다 보니까 풀어지더라고요. 그리고 아주 충전이 돼요. 그래서 때로는 그렇게 휴식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행도 필요하고 성주에 가는 것도 아주 좋습니다. 때로는 목사님들 안식년을 하지 않습니까? 6년 동안 사귀었으면 1년을 쉬는 안식년도 들어간 분이 있어요. 그런 건 그렇게 할 수 있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참 크게 거창하게 안 할지라도 이번에 8월 15일부터 16일까지 우리가 수련회 가는데 이것도 굉장한 충전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참 교회에서 은혜 받고 참 좋지만은 또 어떤 특별한 스페셜로 그렇게 같이 모여서 같이 기쁨을 나누고 그러면 얼마나 충전된지 몰라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잘 준비해서 이번에 충전을 해서 다시금 새 힘을 얻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호렙산으로 인도하셨습니다. 본문 8절에 이에 엘리야가 일어나 먹고 44년을 가서 하나님산 호렙산에 이르렀다고 했습니다. 이게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이 호렙산을 인도하셨을까? 40주 40야를 걸어서 갔습니다. 먼저 음식을 먹었고요. 휴식을 취했고 하나님이 어떻게 해서 운동시켰다. 할렐루야. 운동이 그렇게 좋습니다. 그래서 운동할 때 엔돌핀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만보를 걷잖아요. 이 근육이 풀리고 호르몬 분비가 잘 되고 그렇게 좋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운동하실 때 집주를 돈다든가 헬스클럽 간다든가 해서 운동으로 푸십시오. 운동했을 때 그렇게 좋습니다. 몸 상태가 좋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의미는 뭐겠습니까? 여기 보니까 이 하나님께서 호렙산에 인도하신 것은요, 호렙산은 성산입니다. 잘 기억해 보세요. 모세가 호렙산에서 떨게 불꽃 가운데 계신 야를 만나게 됐더라. 하나님 임재하신 것이 바로 호렙산입니다. 할렐루야. 그래 하나님 뜻이 있어요. 그래서 다른 곳으로 인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만날 곳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시내산, 시내산이 호렙산입니다. 십계명을 받았지 않습니까? 이게 성산이에요. 그래서 바로 엘리야를 충전시킬 수 있는, 재충전할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을 가게 만드는 겁니다.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거기 가서 바로 엘리야가 호렙산에서 우리 하나님을 만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전환점을 줄 때가 있어요. 어떤 사역에 있어서 터닝 포인트를 줄 때가 있죠. 성경에 야곱을 보십시오.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해 바단 아람으로 도망갔을 때 에서 아버지 도망가는 과정 가운데 누스는 곳에서 잠이 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돌변하고 잠이 들었는데 꿈에 야곱께서 나타나셨어요. 그래서 나는 너희 조부 아브라함의 이삭의 하나님이라. 누운 땅을 내게 주리라. 다시 돌아오게 하리라. 이렇게 하시면서 사닥다리가 보이는데 땅끝에서 산까지 사닥다리가 쭉 뻗어 올라갔습니다. 하나님 사대가 오르락내리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야곱이 어렵고 힘들 때 만나주셔서 약속을 합니다. 할렐루야.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어디입니까? 에삼 아버지 집에 갔을 때 에삼촌이 10번씩이나 품삯을 속이고 야곱을 풍구로 쓰려고 그렇게 머리를 썼습니다. 하나님 아시고 야곱에게 꿈에 나타나셔서 너에게 아름다고 검고 저미는 양을 주리라. 이렇게 계시어가지고 결국 그것 때문에 성공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돌아오는 길에 야복강을 만나게 됐어요. 야복강을 건너야 될 텐데 잘못 건너면 에서의 군대가 400명이 오는데 잡혀 죽게 생겼으니 깨를 냈습니다. 그래서 먼저 짐승들을 먼저 보내서 뇌물을 준다고 그렇게 보여주고 그 다음에는 처자식을 버렸어요. 인정에 끌리도록. 처자식 보면 나를 안 죽이겠지. 인간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것마저 놔라. 그것은 안 된다. 너 인본주의다.
이거 다 없애자. 깨부리는 거 없애버려라. 단순해서 하나님께 의지해라. 그래. 야복강에서 환도뼈를 쳐서 결국은 이스라엘로 바꿨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그 다음에 어디로 갔습니까? 그 다음에 베들로 가야 될 텐데 세겜으로 갔어요. 이게 잘못된 겁니다. 세겜은 세상이거든요. 세상에 가서 딸 디나가 세겜 주장한테 곡간을 당하고 그걸 복수하기 위해서 아들들이 살인을 저질러서 피를 불렀습니다. 그래서 도망자가 되고 말았죠. 하나님 그럴 때 엎드렸더니 베들로 올라가라. 할렐루야. 보세요. 이렇게 어떤 터닝 포인트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야곱이 베들로 올라가서 엘베델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성공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영적 침체됐을 때는 하나님 임재하는 곳으로 가야 돼요. 저는 옷살리 금식교도원에 자주 올라갔고, 또 강남에 살 때는 청계산에 올라갔습니다. 청계산에 올라가면은 그 산이 뭐 뛰어나서가 아니에요. 그 산에서 기도했던 분들, 기도의 단을 쌓기 때문에 기름 부음이 엄청납니다. 그래서 저쪽에서 누가 내 주부는 찬양하면 여기까지 전달이 돼요. 눈물이 쭉 쏟아지고 주 예수여 하는 찬양을 부를 때 나도 동화가 돼가지고 막 뜨거워져 버려요. 그러니까 이 기도를 많이 쌓고 돼가면 임재하심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런 역사가 나타나야 돼요. 그래서 교회는요 기도를 많이 해야 됩니다. 제가 엊그저께 작은 교회에 초청을 해서 마라나타 방송에 갔어요. 우리보다 더 적어요. 그런데 앞에서 앉아있는데 경배 찬양할 때부터 희한하게 눈물이 나는데 성령의 큰 역사가 나타나고, 특성할 때 눈물이 막 쏟아지는데 내 설교를 오늘 못하겠구나 싶어서 눈물을 닦았어요. 그래서 난 우리 교회만 은혜가 된 줄 알았더니 이런 데도 은혜가 되는구나. 굉장한 곳이구나. 그래서 알고 봤더니 이 멤버들이 얼마나 영적인 거성인지, 그 멤버들을 통해서 올라오는 이 영적인 힘이 오는데 그걸 내가 알거든요. 그러니까 견딜 수 없는 이게 역동적으로 나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잘 깨달으셔야 돼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하나님께 영적으로 서 있으면 이 메시지가 달라집니다. 엄청나요. 그래서 제가 거기서 은혜를 오히려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이 정도로 좀 올라가면 좋겠다. 목사들이 많이 왔거든요. 그래서 목사들이 왔기 때문에 영적인 힘이 있겠죠. 그래서 그런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 영적인 영성과 영역과 영권과 영감을 속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일어서야 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기도 순복음교회는 시스템이 됐기 때문에 아주 좋습니다. 찬양할 때 은혜를 받든지, 특성 소리스트 할 때 은혜 받든지, 또 기도 중에 목사 장로 은혜를 받든지, 목사님이 설교할 때 은혜를 받든지 다양하게 와요. 이용국 목사님께서도 언젠가는 너무 피곤하니까 입이 안 돌아가더라고. 마음이 아파서 기도했는데 목사님이 그렇게 힘들게 할 때도 있었지만 오늘은 아주 은혜롭게 하시대요. 그래서 목사님도 컨디션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서 내가 부러워하는 건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이 오늘 집중이 잘 되네요. 그렇죠? 집중이 돼야 될 텐데 이 집중이 안 되면 예배가 안 됩니다. 영적인 힘을 같이 모아줘야 돼요. 이해가 되죠? 근데 오늘 집중이 되네 보니까. 그래서 절대 있는 자리를 지켜줘야 됩니다. 이 자리가 빠져버리면요 상당히 이게 분위기 끌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이 예배는 분위기예요. 근데 분위기가 올라왔을 때 이게 은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또 신방을 요청해서 갔습니다. 이성철 집사가 요청해서 직장에 갔더니 일이 좀 하고 계시는데 식사 대접을 해서 1시간 전에 직장 1시간 전에 밀려오셔서 식사 대접을 했는데 그냥 은혜를 같이 나누는데 은혜가 엄청났고, 목사님 제 설교를 계속 듣더라고요. 근데 너무너무 은혜를 받고 부흥사시라고 그러고, 그래서 은혜가 됐나 보다. 그래서 그러면 9월 달에 오시라니까 9월 달에 올 것 같아요. 할렐루야. 이렇게 영상을 통해서 나가는 은혜도 있습니다. 하지만 영상을 통해 나가는 은혜하고 여기가 또 다를 수가 있어요. 여기에 이쪽의 분위기가요 그게 되면 될 텐데 그렇게 안 되면 은혜를 못 받는 거고, 영상을 통해 나가면서 은혜가 될 수도 있고 다 달라요. 내가 왜 이런 말씀 드리냐, 우리가 이 공동체 안에서는 서로가 노력을 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목사님만 이렇게 잘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목사님도 더 깊이 기도하고 더 많이 해야 되겠지만 우리 모두는 노력해서 찬양할 때 같이 찬양을 해주고, 할렐루야. 김팀이 얼마나 찬양 열심히 합니까? 그래서 같이 힘을 모아서 같이 찬양할 때 업이 돼서 막 올라가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이게 파장이거든요. 제가 예전에 최대실 목사님이
백교연과 선교하고 돌아오셨을 때 그 할렐루야 성전에서 오사리금 기도원에서 흰 이 두건을 쓰시고 흰 버선 신으시고 흰 옷을 입으시고, 그때 그 이양배 목사인가 그분이 좀 뚱뚱한 목사님이신데 설교를 했어요. 근데 뒤에서 딱 나와가지고 그냥 이 마이크를 잡고 방언을 쏘면서 거기다 대고는 등을 때리는데 다 눈 감으라고 그랬는데 제가 눈을 살짝 떠보니까 세상에, 나 영적으로 봤어요. 목사님이 이렇게 손을 들고 하는데 이 파장이요, 이게 보여요. 눈에 이렇게 출렁이면서 오는데 이게 막 느껴져요. 그걸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전달이 돼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전달이 안 되면 전혀 은혜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성령으로 교통할 때 이런 역사가 나타난다. 아멘. 그리고 목사님이 항상 충만한 건 아니다. 그 사람인데 엘리야 같은 경우도 그런 거 아닙니까? 우리가 볼 때 엘리야는 그렇게 불의 사자였지만, 믿음의 용사였지만 이 부분에서 무능한 자가 됐지 않습니까? 보세요.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뭐라고 그러지 않습니다. 어루만져 주고 시간을 주고 그에게 기회를 주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할렐루야. 목사도 하나님이 안 잡아주면 말 한마디도 못합니다. 그렇게 부족한 사람이에요. 잡아줄 때만 역사가 나타나죠. 그래서 여기에서 깨닫는 것은 뭐냐, 아, 하나님이 목사님을 잡아주는구나, 아, 이번엔 안 잡아주신 것 같다, 할렐루야,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이 사람은 겸손해야 돼요. 아시겠죠? 전혀. 네, 그래서 여러분들 그렇게 아시고 이렇게 임재하심이 나타나야 된다. 제가 수요일 날 여기 예배 드릴 때 우리 알로에 김용숙 집사가 왔어요. 성도가. 그래서 같이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하는데 원래 저 예배를 잘 안 드리거든. 근데 저쪽에서 박검정 권사님 그 자리에 딱 앉아가지고 솔리스트가 마침 솔리스트가 하는데 나도 오늘 봐서 아주 놀라운 걸 부르는데 아주 짜락짜락하더라고. 근데 은혜를 받아요. 그래서 제가 안수할 때 딱 했더니 쑥 들어가는데 예전에 이렇게 못 느꼈던 기름 부음이 쭉 들어서, 야, 틀림없이 신변에 뭔 변화가 있겠구나. 할렐루야. 보세요. 이렇게 그 한마디에, 소리에서 한마디에 쭉 올리는 것이, 영적으로 올리는 것이 힘이 돼서 쫙 내리박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아시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할 수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제가 부러워하는 것은 큰 교회보다도 여러분 모든 분들이 영성이 있고 영역을 갖추고 영감을 가지시고 이렇게 하나가 돼서 모아지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성령이 말해서 하나가 돼서, 그것이 우리 교회의 컨셉입니다. 이렇게 됐을 때 우리는 정말 살아있는 역동적인 신앙생활을 하지 않습니까? 항상 깨어서 기도하시고, 그리고 교회에서 기도하셔야 돼요. 교회에서 기도를 안 하면 안 됩니다. 교회에서 기도를 많이 했으면 이 기름 부음이 계속 찰랑찰랑하거든요. 교회에서 기도 안 하면 드라이해집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교회에서 기도를 많이 하셔서 정말 항상 우리 서울순복음교회는 성령의 충만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이런 사명을 감당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힘들고 어려울 때 얘를 앙망하라고 그랬습니다. 앙망이 있을 때 새 힘을 주리라. 어떻게? 독수리가 나귀처럼 같은 힘을 주리라. 이렇게 했거든. 앙망한다는 말은 기대한다, 사모한다, 바라본다는 뜻인데,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다른 거 바라보지 마세요. 야외만 바라보게 되게 축원합니다. 그래야 할 때 영혼을 선식해 주시리라. 이 말씀대로 영혼이 항상 생기를 되찾고 기뻐 뛰며 찬양하는 역사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던 할렐루야. 나의 인생 길에서 지치고 고나여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 할렐루야.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할렐루야.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 할렐루야.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 아멘 아멘. 평안히 길을 갈 때 보이지 않아도 지치고
조금하여 넘어질 때면 다가와 손 내미시 아멘 아멘.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 할렐루야. 때때로 뒤돌아보면 여전히 계신 주 잔잔한 미소로 바라보시며 나를 재촉 할렐루야.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아멘 아멘.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 아멘. 네 번째, 샘의 음성을 들려주었습니다. 여기에 굉장히 의미가 있거든요. 엘리야에게 호렙산에 오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동굴에 들어가라. 그래서 이제 동굴에서 나왔을 때 자기가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처음에는 여기 보니까 바람 같은 거, 바람이 확 지나갔습니다. 근데 거기 안 계셨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지진이 막 일어났어요. 거기도 안 계시고. 근데 불 같은 역사가 나타나 안 계시고. 샘의 음성으로 엘리야야 하고 다가오셨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깨달을 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바람같이 역사할 때가 있고 불같이 역사할 때가 있고 샘의 음성으로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은혜가 다 달라요. 불 같은 역사가 임한 은혜가 있을 때 있고 바람 같은 은혜가 있을 때가 있고 그 다음에 샘은 음성으로 다가올 때가 있죠. 모든 걸 은혜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저는 목사님들 볼 때 어떤 분은 굉장히 불같이 부흥사처럼 하지만 어떤 분은 차근차근해서 은혜 주시는 분이 있어요. 그건 말씀의 의미를 되새기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제 거기에 은혜를 받으면 어떤 것도 은혜가 됩니다. 이용호 목사님 하실 때 답답할 때도 있지만 제가 나름대로 해석을 해버려요. 아, 그걸 그렇게 말씀하시라고 그랬겠구나. 그리고 어떤 분은 아, 조곤조곤해도 아, 그렇게 또 하시는구나.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이 분위기 띄우는 성령 충만한 은혜도 있지만은 차근차근해서 말씀으로 들어가는 공부를 한 사람은 또 다른 은혜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기도의 은혜가 있고 찬양의 은혜가 있고 말씀의 은혜가 있고 할렐루야 다 다릅니다. 그래서 거기에 다각적으로 받을 수 있는 은혜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새 음성으로 올 때가 있어요. D.L. 무디가 예전에 불을 받았을 때는 길거리 가다가 너무 불이 많으니까 주여 그만하시옵소서 그만하시옵소서 이렇게 불을 받았어요. 뜨겁게. 그런데 세상 그런 D.L. 무디도 사역을 하다 보니까 힘들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몸부림을 치고 번아웃 됐기 때문에 어떡하나 수동이가 불에 탄 수동이처럼 난 그런 사람이 됐다. 탄식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로마서 몇 장 말씀을 보다가 확 올라왔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 D.L. 무디가 말씀을 붙들고 다시 충전된 것을 볼 수가 있죠.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은혜는 다양하게 옵니다. 그래서 또 우리가 이 은혜를 받고 산다 하지만은 때로는 다운될 때가 있고 이걸 업을 시켜서 올라가면 돼요. 이해가 됩니까? 이상히 여길 필요 없어요. 그래서 항상 오르막내리막이 있다 아시면서 여러분 불 같은 은혜도 받으시고 바람 같은 은혜도 받으시고 방 은혜도 받으시고 샘 음성까지 듣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령이 교회 가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마지막 때에 우리가 깊이 기도하고 기다리면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들리는 울림이 있습니다. 이 울림을 받으면 틀림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엘리야처럼 샘의 음성을 듣는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섯 번째, 하나님은 새 일을 말씀하셨습니다.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방법이 대단합니다. 그냥 있으면 안 돼요. 새로운 일을 비전을 줘버립니다. 꿈을 줍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처방이에요. 그래서 그냥 있으면 이건 그냥 구태연한 삶이 될 텐데 여기에 바로 아람 왕을 세우고 이스라엘 왕을 세우고 네 후계자를 세우라. 세 가지를 주지 않습니까? 이렇게 꿈과 비전을 줬을 때 사람은 힘이 납니다. 아멘이시죠? 그래서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하리라. 그러므로 우리 교회도 꿈을 가져야 돼요. 어떻게 하면 더 쾌적한 분위기 가운데 성전을 넓히고 교회 부흥시킬 것인가, 또 기도원을 세워서 더 영성훈련을 할 것인가, 영적 사역할 것인가. 아멘이시죠? 이런 꿈을 가지고 나갈 때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바로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세 가지를 주셨습니다. 이렇게 사명 감당해라.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꿈을 줄 때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몇 번씩 꿈을 줬습니다. 고향 친척 아버지부터 떠나가라. 내가 너에게 복을 주고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라. 또 동산을 바라보라.
보는 땅을 주리라. 또 하늘의 별을 바라봐라. 이 같은 자손을 주리라. 야곱에게는 아름다고 검고 저미는 양을 보여주고 이렇게 주리라 약속했지 않습니까? 요셉에게는 2번씩이나 꿈에 해와 달과 여러분들이 절을 하고 형들 배치들이 절하는 것을 복을 줘서 위대한 자 뛰어난 자가 되리라, 치리자가 되리라 약속했지 않습니까? 이게 꿈을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엘리야에게도 이번에 보세요. 꿈을 주지 않습니까? 네 후계자로 엘리사를 세워라. 그리고 왕들을 세워줘라. 기름 부어줘라. 이게 사명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교회도 하나님 주는 꿈을 가지고 나게 될 줄 믿습니다. 6번째, 매일 전제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그래서 왕을 세우고 또 후계자를 세웠는데 여기에 중요한 것은 엘리야의 후계자가 엘리사인데 열왕기하 2장에 보면은 6장에 보면은 이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갑절의 영감을 구합니다. 성령 충만을 구합니다. 그랬을 때 엘리야가 50여 명의 선지 생도들 신학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유독 이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요청합니다. 당신의 영감을 갑절이나 주옵소서. 그러자 이 엘리사가 참 어려운 것을 구하는도다. 엘리야가 하나님께서 나를 취하는 것을 보면 이루어지리라. 이렇게 숙제를 내줬습니다. 그런데 이 엘리사가 스승이 가는 곳곳마다 놓치지 않고 계속 따라다녔어요. 그러니까 베델, 여리고, 그다음 요단까지 건너갈 때 쭉 찾아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스승이 옷을 벗어서 그 요단을 치고 건너갔는데 하늘에서 불병거가 나와서 두 사람을 갈라놨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엘리야가 승천하게 됐는데요. 겉옷을 던져서 엘리사에게 주고 그리고 승천한 것을 봤습니다. 자 보세요. 여기에 후계자가 갑절의 영감을 받아버리고 여기에 엘리야는 승천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까 노된나무 아래 죽기를 구했던 이 엘리야가 하늘 승천한 자가 됐지 않습니까? 이런 위대한 역사입니다. 할렐루야. 보세요. 하나님의 꿈은 다릅니다. 그래서 그 어려운 것을 겪어서 오히려 40주야를 걸어서 호렙산에 옴으로써 오히려 반전돼서 크게 쓰임받고 후계자를 세우고 승천한 것을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어쨌든 하나님의 역사는 해피엔딩이다. 믿습니까? 어쩌든지 하나님은 해피엔딩이다. 이걸 기억하시면서 여러분들이 지금 어렵고 힘들어도 반드시 꿈과 소망을 가지고 나가서 승리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안 되는 것 되게 만드십니다. 어쩌든지 주님의 영광 바라보시고 주의 뜻 가운데